보육원에 정말 여러 가지 힘겹고 어려운 경험들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을 외면한 기억도 있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외면한 그 상황에서 보육원을 퇴소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당시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보육원을 나왔어야 됐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제 졸업식이 딱 마치니까요. 원장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성민아, 너 언제 나갈 거야? 네. 네, 당시에 저는 이 한마디가요 굉장히 당연하게 들렸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그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제 수중에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나간다고 해서 누가 갈 저를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반겨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당시에 제가 어떻게 보육원을 나왔었냐면 먼저 퇴소한 선배가 5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5만 원으로 제가 서울로 무작정 가게 됐는데 강변 터미널로 제가 그 5만 원으로 서울로 가는 차비를 사용하고 남은 돈이 한 2만 원, 3만 원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처음 도착한 곳이 강변 터미널이었는데요. 예. 그런데 다시 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죠? 그렇게 제가 강변 터미널에 도착을 했는데요. 사실 저는 보육원을 퇴소하기 전에 보육원을 퇴소하는 게 굉장히 두렵고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이 지옥과 같은 곳을 빨리 벗어나고 싶다라는 어떤 상식적으로 그렇게 그렇죠. 되는데. 예, 그런 마음도 있지만 사실 저는 먼저 퇴소한 선배들의 소식을 매일 들어왔었거든요.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어떤 형은 경찰서에 잡혀갔대. 어떤 누나는 성매매를 하고 있대. 어떤 형은 또 교도소에 들어갔대. 아이고야.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나도 보육원을 퇴소하면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두려움으로 제가 그 퇴소한 날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육원을 퇴소하고 나서 서울에 도착했을 때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저를 반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걸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느끼고 체감하게 되죠. 네. 그리고 강변 터미널에서 제가 사실 6개월 동안 노숙 생활을 하기도 했었어요. 아이고.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그때 20살도 안 된 나이에요. 그렇죠. 19살. 네. 옷이 더러워지고 몸에서 냄새가 나니까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계속 피하고 숨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없는 저녁에 이제 나오게 활동하게 되죠. 되고. 예. 네. 그래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음식을 주워 먹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버린 옷 중에 가장 깨끗한 옷을 이렇게 주워 입기도 했어요. 사실 그렇게 6개월간의 노숙 생활을 하면서 왜 형과 누나들이 범죄자가 되고 성매매를 하고 경찰서에 잡혀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형과 누나들의 그 상황들이 몸으로 체감이 되면서 이해가 되고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예, 그렇게 6개월 동안의 그 노숙 생활을 통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고 형과 누나들 또 보육원을 퇴소하는 많은 친구들의 삶에 대해서 좀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진 지금 돌아보면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저에게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시간이었구나라고 이렇게 떠올려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조금 슬픈 시간이나 기뻤던 시간 모두 돌아보면 참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데 네. 그 어린 나이에 노숙 생활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요. 어디에 가면 어떤 음식이 있고 어디에 가면 어떤 옷이 버려져 있는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지금 내가 먹고 자고 할 곳이 너무 필요한데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질문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문득 형들 중에 식당에서 일한다라고 소식을 들었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식당은 나를 먹여주고 지어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중 화장실에서 나름 깨끗하게 씻고요. 또 나름 제일 깨끗한 옷을 주워 입고 무작정 이제 식당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렇게 식당이 문을 두드려서 일을 좀 시켜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식당이 저에게 첫 번째 직장이 된 거죠. 이 식당에서 1년 동안 근무하면서 식당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요리를 다 마스터한 거예요. 왜냐면
저희 식당에 보니까 주방장이 돈을 제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방장이 꼭 돼야겠다 하는 그래도 마음으로 재주가 있었네요. 네,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열심히 했고 그러다 보니까 1년 안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마스터해서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강남으로 가야겠다. 강남에서 정말 근사한 식당에서 내가 요리사로 한번 근무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무작정 또 서울에 무작정 올라온 것처럼 강남으로 무작정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강남역에서 어떤 권사님 두 분이 이렇게 전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할 때 이제 제 차례가 오게 되었는데 네. 저는 어릴 때 워낙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많이 듣고 보았기 때문에 권사님들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대답을 해드렸어요. 익숙하니까요. 예. 네.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이 말씀을 잘 아냐. 그래서 제가 사실 어렸을 때 교회 다녔지만 지금은 안 다니니 다른 분들께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권사님 두 분이 갑자기 양쪽에서 제 팔을 붙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한 사람을 보내준다고 하셨는데 네. 그게 당신인 것 같다. 우리랑 함께 교회 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 모습이 사실 그런 상황이 불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굉장히 포근했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런 현상과 상황은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에 권사님 앞장서서 가시면 제가 뒤따라 가겠습니다. 네. 해서 따라갔는데 그 교회가 사랑의 교회였어요. 지금 이전하기 전에 사랑의 교회. 네, 네. 당시에 사실 사랑의 교회에는 굉장히 큰 스크린이 있었거든요, 입구에. 거기서 찬양이 항상 흘러나왔는데요. 그 찬양을 듣는 순간 제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눈물과 하나님을 제가 외면하고 또 부인하고 거절해왔던 그 시간들이 너무 속속들이 떠오르면서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보육원에 있을 때 형들에게 맞을 때마다 굶을 때마다 항상 혼자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보육원을 퇴소하고 나서도 그 노숙 생활을 하면서 매일 굶고 그 추위에 견디지 못해서 또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을 숨기 위해서 매 순간 그 고통과 아픔들을 혼자 감내한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제가 맞을 때마다, 제가 굶을 때마다, 제가 정말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마다요. 하나님께서 제 곁에 항상 계셨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때까지 정말 몰랐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형들에게 맞을 때마다 저보다 더 많이 아파하셨고요. 제가 굶을 때마다 저보다 더 고통스러워 하셨다라는 걸 다시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에 깨닫게 됐습니다. 네, 흔들림 없는 신앙을 그때부터 다시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